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독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로 복수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한 위격을 성령이라고 하고요, 한 위격을 성자,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한 위격을 성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왜 아버지일까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골로새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이유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제 딸이 없는데 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없고 성부 하나님만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한 분은 성부고 한 분은 성자일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위격께서는 사랑의 원천과 출발이 되십니다. 특히 신약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항상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은 한 위께서 성부시고 한 위께서 아버지시고 한 위께서 성자시라는 것은, 한 위격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사랑의 출발과 원천이 되시고요, 그리고 한 위격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 누리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또한 사랑으로 올려드리시는 위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신약 성경을 특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성령님으로 사랑하십니다. 혹은 성령님을 보내서 사랑하세요.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읽었지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도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으로 이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역시 이 성령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메시지들을, 그죠?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이제 성경은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출발과 원천이 되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격은 아버지가 되시고, 원천이라는 의미에서요, 한 위격에서는 기뻐함이 되시고요, 기뻐함을 받아 누리시는 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위격에서는요 이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끈이 되십니다. 사랑의 고리가 되세요. 그래서 4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다고 말해요.
삼위일체의 시초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라면 그 관계의 고리는 성령님이시라고요. 일종의 중매쟁이처럼 성부와 성자가 서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식들을 아는 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서로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를 이루신다는 말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어렵긴 한데 그냥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삼위의 서로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거든요,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너무 행복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행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은 다 알 것 같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죠. 요거는 아마 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제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 간에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삼위 하나님만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 안으로 너희 사람들도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사랑의 기쁨을 인간에게도 끌고 오셔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관계의 고리, 교제의 영이신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요, 예수님만큼 가까이 기쁘게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교제의 영이신데 그 교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의 끈이 되시는 것처럼요, 우리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의 끈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쁜 사랑의 그 관계를 옛날에 이제 KHB 파짓이라는 그 작사가가 찬송가로 만든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그러나 더 가까이 갈 필요는 없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는 성자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에. 소중한,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그러나 더 소중할 수는 없네.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열정으로 창세 전부터 가장 기쁜 그 기쁨으로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과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경험이 안 돼가지고 뭐 그냥 그렇다고는 하는데 나는 뭐 느껴지지 않아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큰 기쁨과 만족에 겨워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하나이시듯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 네.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네. 혹시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성령님과 대화하고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게도냐로 뭐 그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환상이나 꿈이나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질문을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그 이유가 이제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자기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요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저는 성령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맞지 않다.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분은 이제 교제케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성령님의 존재를 거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지인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네. 어떻게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답해드리자면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경험 영역에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거지, 그 삼위지만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인의 궁금한 점은 아마도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다라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몇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큰 좋은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울부짖고 나면 그렇죠? 뭔가 느끼는 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형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옆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막 울었는데 집에 갈 때는 이제 팔이 아팠던 기억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사그라들기 쉽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제 이 지적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무엇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죠? 이렇게 이 글로만 이성으로뿐만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올 때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을 굳이 따르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겁니다. 뭐 여러 집회를 가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뭐 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걸 꾸준히 하는 것 이상의 왕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네. 내게 다가와서 네. 우리 행동으로 뭘 보여주시기도 합니까? 성령님이 행동으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뭐 간증 같은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목사니까요. 예, 목사니까 이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의 체험을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체험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체험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의 약속으로도 그렇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그리고 예배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원리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계속 꾸준히 진실되게 서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실패하는 일은 역시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뭐 아주 특별한 체험으로 나타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그 일반 원칙 앞에 서면은 특별한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 되는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